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신실치 못함, 저희들의 신실치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음성을 듣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하소서. 의지 없이 아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참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참 교만하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십시다.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인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 뒤만 따라가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지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날이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니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니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이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주의 그 큰 사랑이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큰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사랑이 큰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는 그저 내 힘으로, 내 좋은 믿음으로
내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주장하시고 말씀을 겸허히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교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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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이 이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22일, 29일 2주간은 이제 예배 오실 때에 이렇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책 판매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지금 교회에 가져다 놓습니다. 근데 이번 달부터는 이제 그 마지막 그 22일과 29일 그 중간에 있는 수요일에도 낮에는 낮 예배 마치고는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즉 25일 수요 예배 때도 1층에서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달력 혹시 모르고 그냥 가신 분이나 또 없어서 못 가져가신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1층에서 픽업이란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고, 여러분 요엘서를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면은 여러분 그 주제가 메뚜기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이제 습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이제 괜찮았는데 너무 올리지 말고 조금 울리는 베이스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자, 됐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큰 전무후무한 큰 재난을 당했으니까 그 재난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메뚜기 이 재앙을 왜 자손 대대로 전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우선은 이 재난이 우연히 그냥 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당한 그런 재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기를 그냥 쉽게 하나님 내 돌아왔습니다 입술로 이렇게 쉽게 고백하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혹은 또 회개한다고 쉽게 그냥 내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 막 기억을 해내서 죄의 목록을 이렇게 열거하거나 막 나열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그냥 쉽게 그냥 내 죄를 나열하는 이런 또 아니고요. 그리고 정성이 모자라는가 더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도 바치고 이렇게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맞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신가, 우리의 왕이신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렇게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정성 들여서 예배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심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그런 사라져버릴 영광들, 그런 것들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욕망의 신, 우상이죠. 그 욕망의 신을 섬기고 따르고 있다면은 여호와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과 수치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이죠, 그의 군대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지휘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아주 그 메뚜기 떼가 강하단 말입니다.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장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15절을 보십시오.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여호와의 날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자로, 재판자로 임하셔서 악인은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오늘 15절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사실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인 이런 메뚜기의 습격을 보고 선지자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곧 임하게 될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어쩌다가 생긴 단순한 그런 우연히 생긴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요엘은 선포하고, 그리고 자손대대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 이 여호와의 날이 이들에게는 어떻게 임했냐면요, 영광으로 임할 줄 알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멸망으로 임하는데, 그 멸망의 상황을 여러분 16절부터 봐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시면은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메뚜기가 확 쓸고 가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감사 제사, 그런 화목 제사, 이런 모든 제사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7절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다 시들었음이로다. 그래서 18절 가축도 울부짖습니다. 소떼도 솟아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꼴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먹을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양떼도 피곤하도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버린 것처럼,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불살라 버린 것처럼 메뚜기 떼가 썰고 지나간 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들 짐승도 주님을 향하여 헐떡거리고 시내도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불에 다 탔음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런 일이, 이런 황폐함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런 황폐함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소떼도 양떼도 목장도 산도 들도 들 짐승도 다 고통을 당하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범죄하니 다른 피조물들도 다 똑같이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는 것은 무슨 파괴나 혹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회가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씀,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보시도록 찾아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요,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중생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1장 2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근데 관점은, 초점은 약간 다르게 지금 다시 얘기하거든요.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만들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잖아요.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1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요? 이 선지자가 메뚜기가 습격하고 이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 앞에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도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 그러니까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이거든요. 그 시온에서,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쳐들어오는 다른 이제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 땅, 자기 백성, 주민들로 다 떨게 만드는 그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2절 보시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메뚜기 떼는 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것과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그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걸 오버랩을 시켜서 메뚜기 떼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날을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메뚜기 떼의 공격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메뚜기 같은 그런 강한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 새벽빛,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을 입는 그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태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앞을 나아가면서 이 메뚜기 떼들이 다 먹고, 그 뒤에 또 너치 떼가 또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래서 불이 그 백성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불을 태우니, 모든 것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한 동산이었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4절부터 보십시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지금 메뚜기 떼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메뚜기 떼가 막 쓸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강대국의 그런 공격, 말발굽, 그 땅을 완전히 쓸고 지나가는 적의 말발굽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지고, 7절입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쫙 그렇게 군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 떼들이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피창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고, 9절 보십시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메뚜기 떼의 이런 성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왜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적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렇게 같이 오버랩 시켜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고 해와 달도 깜깜하고 별들이 빛을 거두는, 이런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외적의 메뚜기 떼의 때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시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혹은 역사 가운데 있는 그들을 공격하는 많은 이방의 공격의 지휘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아수르, 바벨론, 메뚜기 떼는 너무도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울고 금식하고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금식한다고 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무슨 다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1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면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고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무슨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회개했사오니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마땅히 우리가 청구해도 되는 무슨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옷 한번 찢고 또 돌아왔다가 또 옷 한번 찢고 돌아왔다가, 그래서 참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때에, 그때에 뜻밖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니라 뜻밖의 임하는, 의외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참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나 같은 이런 죄인도 끝까지 거역하며 내 삶에서는, 내 생활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이런 나를 지금까지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뜻밖의 은혜를 아직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그 뜻밖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도 이 요엘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우리가 돌이켜서 주께 돌아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소제와 전제는 매일 이렇게 상분제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고 그 곡식 위에 이제 이 부어서 전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와 전제가 돌아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이 의무나 번잡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상징이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참 번잡하고 번거로운 그런 의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이, 축복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시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군대의 왕이 되셔서 이 백성을 공격하시고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행한 공격이면은 멸망시켜버리고 그 나라를 끝장내버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 이후에 멸망시킨 후에 다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행하실 일,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다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살펴보았던 말씀 주제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소선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선지서 12권을 관통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진노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아모스 표현으로는 일으키셔서, 그죠? 다시 살리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진실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고,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 할례, 내가 주인 되고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된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 인정하며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가족,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은 자녀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은혜 받아서 주님께로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큰 회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내 판단으로 내 이익이 되도록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찬송 278장 같이 부르시면서 이런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리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상황 가운데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영리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메뚜기 떼를 자기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참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 삶들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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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재앙과 슬픔의 날이 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들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종교 행위나 활동이 우리의 신앙의 위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축복이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올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